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천국에서 큰 자, 바로 천국의 역설이에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높아진 자는 천국에서 낮아지고 이 땅에서 낮아진 자는 천국에서 높아져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돼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천국을 소망한다면 나중된 자가 되어야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인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줘요. 12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100마리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아직 99마리 있구나. 아직 넉넉히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 한 마리를 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오히려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고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오히려 99마리보다 이 한 마리 찾은 것을 더 기뻐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것도 찾으시는 주님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찾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극히 작다 하여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를 실족해야 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자 하나, 정말 연약한 자,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접받지 못하고 영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찾아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들을 영접하고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누군가 죄를 범한다. 그도 역시 작은 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대적하거나 그를 책망하거나 그를 함부로 교회에서 제하여 버리면 안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비록 그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느냐. 15절에 보면 먼저 첫 번째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먼저는 은밀하게 찾아가 권고하라는 거죠. 그 죄를 함부로 까발리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서 은밀하게 조용하게 권고해야 되는 거예요. 옳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권고해야 돼요. 그를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가다가 멸망의 길이 되고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먼저 찾아가서 조용하게 지혜롭게 그를 권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런데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듣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하라는 거죠. 분명하게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옳지 못한 것임을 확증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들으면 역시 그 형제를 얻는 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다음에는 이제 공적으로 처리하라는 거지요. 혼자 가서 은밀히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정말 두세 사람이 가서 확실하게 옳지 못함을 이야기했어도 듣지 않는다면 이제 교회에서 공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말하는 거죠. 교회에다가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공적으로 그 사람을 불러 이제 바른 길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바른 길을 가르침을 받고 죄의 삶을 버리고 돌이키면 그 사람을 얻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말해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건 뭐예요? 이제 교회에서 치리하고 교회에서 제하여 버린다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이 99마리까지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여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맞춰주고 모든 걸 배려하고 모든 것을 용서한다면 결국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99마리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천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한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온 교회의 99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길에 있다. 한 사람이 찾아가서 바른 길을 가르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확실하게 바른 길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보고해서 교회가 공적으로 그를 바른 길을 가르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방인 세리처럼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언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서 보다 보면 앞에서 나왔던 것임을 알 수 있죠. 어디서 나왔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그가 복 있다 말씀하시며 너는 베드로다. 그러므로 내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죠. 이 반석은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16장 19절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 교회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바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의 권위.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면 하늘에서도 받아지는 것이고 교회에서 그 사람을 불의하다고 매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된다. 이런 교회의 공적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함부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도 되느냐?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이런 공적인 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교회의 이 칠위, 권징 이런 것들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어떻게 19절에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언제 많이 인용되어져요? 합심 기도에 대해서 강조할 때 많이 이용되어지지만 사실상 이 맥락에서 보면 이 말씀은 합심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 이 범죄한 형제 하나, 그를 바로 살리는 데 있어서 이 교회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공동체성이고 또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한다. 이건 바로 앞서서 말했듯이 교회가 그 사람에게 이제 공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건 이 사람에 대한 결정에 대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를 바르게 가르쳤고 그래서 그가 정말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영혼을 위해 정말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고집하며 죄를 버리기를 거부할 때 두세 사람이 정말 두 사람이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저 영혼을 이제 더 이상 돌이키기를 원치 않는 저 영혼을 교회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은 그 두세 사람의 결정이 즉 교회 안에서의 공적인 결정에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권위예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꼭 그 사람에 대한 치리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도 교회의 이 공적인 결정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며 함께 인정하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주와 늘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이기에 더 정말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바른 길을 가르치고 또 바른 길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바른 길을 위해 함께 결정하고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나 여기에 중심은 뭐예요? 이것의 핵심은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영혼도 잃지 않기 위해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의 임의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반대한다고 하여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기 위해 하는 결정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이렇게 범죄한 자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함께 권고하고 함께 바른 길을 가르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 결국 교회를 불의하게 만든다면 이 남은 99 가운데 누군가를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때는 그 사람을 내보내기로 하는 그 결정까지 이르렀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인정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거지요. 어디까지나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일을 위해 힘쓸 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힘쓸 때, 즉 이 모든 과정은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거죠. 잃어버린 자 하나를 살리기 위한 것, 또 남은 99마리를 살리기 위한 것, 이 모든 것이 살리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살리는 길이지 죽이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영혼을 먼저 살리고, 그러나 이 한 영혼이 남은 영혼들까지 죽이면 그때는 남은 99을 위해 이 한 영혼을 그때는 내보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내보내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한 영혼을 살리는데 늘 마음을 두고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게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고, 자기를 낮추기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힘써서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한 영혼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잃어버린 양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 한 사람이 찾아가 권고하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 권고하고 또 교회가 권고하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99마리까지도 잃어버리게 하는 한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참된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염소와 같은 자들이 은밀히 침투하지 않도록 주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 교인들을 바른 길로 늘 살피고 울타리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여 영혼들을 늘 살리기를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